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288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신약 288페이지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정거스를 너에게 붙이거나 너에게 막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유구의 신비에 한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까지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나느니라.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않냐고 오직 영으로 하매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으니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아멘. 아멘. 참으로 영광스러운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울이 특별히 청것을 붙이거나 붙이거나 또 어떤 사람처럼 맡기거나 전날에 두루마리를 담은 그릇을 항아리하고 모셔놨죠. 그래서 아무나 못 보고 제사장만 또 볼 수가 있었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오직 또 그 모세를 통해 준 율법의 행위대로 일일이 사람들이 그걸 지키라고 한 이것을 하나님이 완성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로 흡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그 주홍같이 붉은 수천의 죄를 그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로 말미암아 피를 흘리시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대항하지 않는 예수님의 그 의로 완성을 이루시게 보내시고 이제는 이렇게 우리한테 직접 그때 택한 모세에게 돌비에 쓴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모든 성도들은 그걸 보고 하나하나 율법을 지키는 행위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각 심령에 이 말씀을 써서 신비에서 마음판에 새겨가지고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를 대속하신 율법을 완성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아멘. 예. 내 안에 영접한 영으로 쓴 편지는 즉 하나님의 신으로 영으로 쓴 내 마음판에 새겨진 이 말씀은 바로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꿈도 못 꿔요. 암송을 안 하고 내 안에 새기고 말씀을 받아서 구하고 지키고 부르짖고 은을 찾는 것보다 감춘 법을 찾는 것보다 더 사랑하고 지키는 걸 해보지 않으면은 아무도 우리가 그것을 받았다고 천번을 얘기해도 그들의 마음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직접 체험해봐야지 믿어지는 것인데. 예. 아멘. 그래서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편지라고 제가 오늘 주제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네, 살아계신 지금도 천주 주제이시고 살아계셔서 영원 무은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판에 모세가 돌판에 새긴 것처럼 새긴 것이 아니라 우리 신비에다 새겨서 한 절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자기가 믿음의 분량대로 받아서 새긴 이 편지. 아멘. 이것이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자비하신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이것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을 모신 자도 없고 구원을 얻을 자도 없다는 것이 제가 참 말하기 어렵지만 여러분은 믿죠? 아멘. 그렇지만 다른 듣는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그러면 나는 구원을 못 얻는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대단히 핍박이 일어나거나 싫거나 그러게 되는 것이에요. 자연히 내 생각이 하나님 원수라.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전하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 말하기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즉 하나님의 영으로 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편지가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음원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새 사람을 지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또 이 십자가로 이 둘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신의 말씀이 오셔서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각 사도들 선지자들에게 보이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셨다가 이 기록한 말씀은 먹으로 쓴 편지죠. 먹으로 쓴 모세가 돌베 쓴 것도 아니고 먹으로 쓴 것이에요. 근데 이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영접이라는 것은 암송입니다. 처음에는 한 절도 영접하죠. 그러나 그래갖고 도저히 예수님의 머리카락밖에 몰라요. 그럼 구원을 못 얻죠. 얼굴도 모르니까. 근데 내가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마음판에 신비에 새겨서 입으로 시인하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래서 내 영혼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처음에는 어린아이처럼 거듭나. 그 다음에는 또 청소년처럼 거듭나. 그 다음에는 이제 온전히 거듭나게 되는 것이에요. 거듭나요. 예수님,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 기억이 많아. 처음에는 물로 거듭나고, 말씀이지만 물이에요. 물은 우리가 세례예요. 네, 그래서 아직 성령이 깊은 것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또 이어 저절로 우리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시면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부활에 이르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부활한 것입니다. 아셨죠? 네, 거기까지 이르긴 좀 시간도 걸리고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도 지나야 빛이 보여요. 우리가 지각을 통해서 초등학생, 중학교 때 몰랐다가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뭐 대학원도 가신 분들 이렇게 있지만 그러면서 부딪히면서 깨지면서 그러면서 거듭나죠. 세상에서도 내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은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원수된 것은 첫 번째는 모세의 율법입니다. 율법이 원수가 아니라 내가 도저히 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으니까 우리한테는 원수예요. 네. 그 말씀마다 모세를 통하여 준 모든 말씀에 내가 한 줄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으니까 나는 지옥에 들어가니까 심판을 받죠. 그러니까는 원수된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폐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으셨습니다. 아셨죠? 육체를 가진 인간이 지켜야 할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습니다. 죽은 자가 율법의 행위로 심판을 받습니까? 죽은 자는 안 받아요. 네. 살아있는 동안에 받죠. 이는 이 둘로 이 예수님 밖에서 완성을 이루신 다음에 이 말씀이 그날의 구약 신명기를 암송하든지 뭘 하든지 또 오늘 신약에서든지 가지면 이제는 이 둘이 내 안에서 하나가 돼서 내 속에서 동행하심으로
나의 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아멘. 여러분 안에 오신 예수예요. 네. 처음에는 물로 세를 주시다가 다음에는 영으로 이제 너무 그만하면 됐다고 영으로 진리의 영을 보내셔요. 나의 말씀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에게 나를 나타내고 또 진리의 영을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이래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예수님이 그날에 못 박히시고 또 오늘날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말씀을 새기고 좌로 묵상하는 건 지금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그 행위가. 지금 왜 나를 죽이려고. 아멘. 내가 묵상할 때마다 나가 죽어요. 나를 죽이려고. 그래서 한 몸이 됐어. 나하고 한 몸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주의 뜻 내 뜻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마음 내 마음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네? 이 모든 말씀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다 보면 자꾸 예수의 마음이 생겨요. 능력이라 살아계시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면 정말 어떤 불행한 일이라도 범사에 감사합니다. 무슨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으셔서 내게 지금 이것을 붙이시겠지. 시인하게 되니까 주의 뜻이 내 뜻이 되고 이게 하나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두 번째 원수된 것은 똑같이 얼른 보면 똑같아요. 근데 제가 체험하기로는 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원수예요. 예수님의 원수고. 근데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는데 그 성령께서 제게 탁 늘 비춰와요. 번개처럼. 네 생각이잖니. 그러면서 로마서 8장을 짜르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라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하구나 할 수도 없습니다. 내 생각이 원수된 것 하면서 하나님 빛이 비추면서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깜빡 착각하고 있다가 비춰와요. 지금 너 뭔 생각을 하고 있냐? 기도는 안 하고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수된 것을 내가 묵상하고 있었더니 십자가라는 건 내가 묵상 중에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내 생각이 싹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나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거고 다 했잖아요. 형제를 미워한 적이 없는 사람 지구상에 하나도 없어요. 살인이거든. 바울 같은 위대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 몰랐을 때는 아니 말씀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예수를 못 박는데 앞장섰을 때도 그런 탐심이 없었다고 스스로 자긍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백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탐내지 말라 한 율법이 내게 있지 않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리라. 자기 속에 탐심이 있었는 걸 몰랐단 말입니다. 절대 남의 것을 가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인간의 양심은 화가인 맞습니다. 말씀을 모르게는. 내가 남의 것을 한 번도 가르려고 생각 안 해봤다고 생각하는 것까지가 자기 기준입니다. 저도 세상에서 어리석은 짓 나쁜 짓도 했습니다만 남의 것을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 보면 멸시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은 똥 묻은 게 나는 재 묻은 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 아주 나쁘지. 언제 고침을 받을까 하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지는 않겠지만 똑같은 거나 비슷해요. 그런데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때 로마서 8장이 정말 신기하구나. 다른 많은 것을 깨닫기 이전에 내가 원심을 깨달아야 다른 많은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 나를 저주하니까, 나를 미워하니까, 나를 싫어하니까. 옛날에 나는 인간 중에도 몇일까? 정말 이럴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생각이 이제 말씀이 자꾸 많아질수록 내재가 되잖아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답니다. 이래서 로마서 5장에 그 어렵던 말씀이 무엇이 율법이 더하면 범죄가 당하였더니 내 안에 율법이 많아지고 묵상을 많이 할수록 범죄, 내 죄가 많이 성립이 돼요.
그러면서 신이 지켜보고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 책망한 것 생명의 길이라. 아,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 하더니 이 법은 빛이라. 말씀은 묵상 중에 많이 빛이 들어와서 내가 생각해도 언젠가 지나간 때 지은 지까지 빛이 쫙 비치면서 어떻게? 소멸돼요. 여기가 빨갛게 피가 묻었다 깨끗이 세척이 된 것처럼 그 말씀이 비추면서 나의 양심을 찌르면서 그날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한 바리새인은 뭐 나는 뭐 이래 둘 금식하고 뭐들 뭐 잘 내고 헌금도 11조도 잘 내고 또 뭐 어쩌고 저제 세리와 같지 않으면 감사하나이다. 근데 세리는 주먹으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 사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것이 나의 기도구나. 율법이 가입할수록 죄가 많아지니까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를 나는 지은 인간이란 말입니다.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나를 위하여서 우리 집을 위하여서는 기도를 하나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데 그런 마음일수록 남을 위하여서는 깨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왜? 사랑하니까. 불쌍하니까. 주님의 그 긍휼히 여기심을 야고보서 봤더니 남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하고 자랑하는 자. 어머 나는 제일 좋은 게 긍휼입니다. 남을 긍휼히 여기게 하소서. 그것밖에 나를 위해서는 기도할 수 없어서. 내가 또 넘어지고 잘못할 때 하나님이 내가 긍휼을 하는 하나님 앞에 저축해 두는 것이냐. 내가 남을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또 그때 내가 저축한 거로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기도할 것을 알게 되로 나를 위해 기도할 것은 묵상하고 다음에 이런 말씀.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라. 하나님이 넓혀줘야 내가 계명을 지키고 원수로 사랑하고 핍박자를 기도하라는 그런 것을 행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마땅히 구할 것을 알게 되고 그때 비로소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에게 이 원수된 걸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그러니까 베드로를 암송 목사할 때는 베드로와 둘이 그리고 오늘 이런 말씀할 때는 바울과 둘이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그러면 저 딱 한 번 바울의 환상을 봤어요. 그날도 교회를 열심히 오는데 그 토요일날 좀 묵상이 조금 부족했나 좀 어쨌나 막 샤이를 오면서 기도를 하는데 바울이 내 앞에 앉아있더라고요. 뭐 얼굴이 자세히 보는 건 아닌데 내가 아직 너를 지키노라 같이 예수님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부활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첫째는 잠자는 자들의 영혼이에요. 그러면 그날의 사도들이 볼 때는 구약의 선자들이 잠자는 자가 영혼, 죽은 자는 자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한테는 바울을 묵상할 때 바울이 자는 영혼이에요. 근데 내가 깨어서 기도하면 바울과 내가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고린도 후서를 하는 사사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다 하시지만 예수님이 각자 사역자를 보내시는 것도 그래서 혼자 기도를 묵상을 하면 그만큼 깨달음이 부족합니다. 네, 하나님은 교회에서 그 중에 멸치를 세웠고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그 사람은 교사요, 또 애원하는 자요, 섬기는 자요, 가르치는 자요, 구제하는 자요, 다스리는 자요. 이렇게 해서 각각 은사를 다르게 만들어. 어떤 사람은 손에 쥐군, 어떤 사람은 발에 쥐군, 어떤 사람은 입에 쥐군, 어떤 사람은 눈에 쥐군, 어떤 사람은 귀에 쥐군. 이래가지고 안 좋은 일이 좀 일어난다 하면 다스리는 자는 어서 속히 가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권하고 쓴뿌리가 나지 않게 해줘야 되는 것이 각각
자기의 임무를 다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요. 우리가 지금 그런 일이 많이 없죠. 성도가 적다 보니까. 근데 그거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빚을 갚는 것이에요. 물주기도 하고 씨 뿌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8장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편지를 마음판에 새고 주라고 묵상하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모시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켜버렸다. 다시는 내가 죄에 매이지 않고 죄가 나를 주관하지 않게끔. 그게 진리로 자유로운 것입니다. 이거 해도 되고 인간은 이것도 해도 되고 저거는 안 지켜도 되고 그거 아니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지킬 수 없는 정말 하나님께 핑계대만 있으면 안 지켜도 괜찮고 못 지켰으니까. 예. 또 아니면 해야 할 건 해야 되고 이것이 진정한 자유요 해방인 것입니다. 율법 아래 우리는 매이지 않기 때문에 모세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랬어요. 지금 누가 병이 나서 염소 한 마리가 웅덩이에 빠졌어. 근데 안식일을 지켜야만 된다. 지켜야 돼요. 지키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을 빨리 구해야 되면 안식일을 못 지켜도 되는 것입니다. 안 지킨 거랑 못 지킨 거하고 내가 안 지킨 거하고 달라요. 예. 이러한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8장 보시자고요. 갑자기 말을 하다 보니까 로마서 8장 1절에서 15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248페이지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는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느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내가 육신에 있고 내 육신에 있다는 건 내 생각이 자꾸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날 율법이 주장한다 이렇게 말하면은 잘 착오가 될 수가 있어요. 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율법에 복종치 못한 자가 합리화를 시킵니다. 네. 그 율법을 지키려고 이제 믿음의 의관은 율법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믿음의 법을 속에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내 생각이 파고들어서 그걸 합리화시키는 것이에요. 네. 그렇지 죽으면 죽으리라. 바울 서신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 회당에 가면은 동염해요. 핍박하고 그를 때리고 채찍질하고 그래도 가서 항상 기뢰도서도 했지만 특히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려면 가서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으려면은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네. 그런데 이게 내가 지금 못 지킬 형편이면은 자꾸 합리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절부터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뭘로 살려요?
너희 안에 지금 오늘 바울이 말한 새 언약의 말씀이신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살아계신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거는 영원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하나도 이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도 사람을 살릴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지.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과 부활에 동참하게 하시는 살리시는 이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11조 2번 봉독할게요. 2번. 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 절대적인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겠어요? 죽은 영혼을 살리십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죽을 영혼을 이끌어 주시고 나를 항상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게 비치니까 비춰준 대로 가면은 안 죽어요. 혹시 내가 잠깐 잠자는 영혼들이 있어요 많이. 그러면 하나님 또 살리셔요. 잠자는 자를 깨워서. 예. 그런 것처럼 오늘 이 11절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세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이것이구나. 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은 누구죠? 전지전능하시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봉상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영이 각 심령안에 여러분 안에 거하면 죽을 몸도 살리시고 다시는 세상에 주관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끝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오늘 본문에 새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새 언약은 모세가 말한 것은 돌판에 쓴 것은 지난날의 언약인데 이스라엘 백성도 오늘날의 이스라엘인의 한 자도 율법적인 걸로 이거 보고 지키고 여기서 한 절을 저기서 뽑아갖고 내가 그것만 지키면은 그걸 온전히 의롭다면 얻을 육체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그날 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세울 언약이 것이니 이는 내가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내가 하나님 자신이. 그리고 그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저희 하나님의 되리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불의를 지난날에 잘못한 것을 오히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라 하지 않을 것은 그날에는 말씀을 새겨서 내 안에 계시고 동행하시니까 다 나를 알미라 하나님이 아시죠? 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내가 그에게서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만을 굳게 믿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는 말씀을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손으로 만진 바가 되고 주목하여 본 바가 되었나이다. 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오늘 함께 하신 사랑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님들, 또한 통경에 있는 거룩한 성도님들,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항상 깨어 기도하며 여러 성도를 돌아보는 사역자들, 하나님 아버지의 뿌리를 더 굳게 내려 주시옵시고 우리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옆에 누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 때 이 말씀을 전파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쓴 편지를 누구든지 가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